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제 지난번 좀 오래됐지만은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보따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 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된 그 생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음성이 들리길 그것을 잡아 먹으라. 네. 그러기를 그때 베드로가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냐. 먹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따리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받아들여라. 237 세계복음화의 눈을 열어라. 선민사상 버리고 세계복음화의 눈을 열어라. 너희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참 고심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이탈리아대의 친위대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와서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한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갖다 붙이신 겁니다. 그 하인이랑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빛 교회는요. 사실은 누가 와도 편안해야 돼요. 병든 사람도 오고 마약 환자도 오고 방황하는 청소년도 오고.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진창구 집사님이 여기 2층인지 3층에다가 카페 만드실 거거든요. 짱이죠? 우리 교회 짱이죠?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아이들의 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진짜 이 복음 누리고 자기 달란트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문화 캠프도 하고 또 치유의 들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틀을 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 지경을 넓혀라. 그릇을 넓혀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율법의 망대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잣대로 복음의 잣대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이 바로 빛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도 내가 정죄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치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시겠죠.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은 먼저 들어간 게 문제예요. 이제 먼저 각인된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늦게 파악하죠.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새 가족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새 가족분들이 하는 말 중에 평생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중에 목회하실 때 새 가족 교육할 때 꼭 복음 성경 구절 읽어주시라고. 그때 복음 각인된다고. 새 가족이 저한테 부탁한 말이에요. 그 저는 그분한테 그 말 들은 이후로 다락방을 하든 새 가족 사역을 하든 무조건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제 인생의 천명이 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새 가족들은 복음 성경 구절 말씀, 재미있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뭐 내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제일 각인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저 각인된 것이 사실은 이제 영안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못 보게 하는. 이 사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베드로인데요. 이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유대주의 사상, 선민 사상, 또 이제 율법 사고 방식, 율법주의죠. 이게 들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나중에 노예 포로 속국되고 이제 유랑민으로 완전히 흩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죠? 내게 필요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죠. 이 베드로의 색깔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색깔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는데요. 네가 왜 이방인과 교제했냐? 나중에 막 베드로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하거든요. 자기들 전통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 유대인의 전통을 깨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생명빛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 과거의 예틀을 과감하게 깰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못 깨져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모르냐? 이방 선교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그날 이 시대 분위기 자체가 유대주의가 워낙 강했어요. 한마디로 코로나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뭐와 반대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오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거에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는 뭡니까? 행위잖아요. 삶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삶이 무너진 분들도 교회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사성이 바르지 않은 렘넌트가 교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하노?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저 싸가지 마라 이러면 그게 율법주의.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복음이 충분히 들어가고 복음으로 치유된 다음에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어느 한 3년 정도 훈련 받은 다음에. 저는 제 기준은 그거예요. 새 가족은 3년 이상 훈련 받은 다음에 헌신해야 된다. 3년 이상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서 헌신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사단이 시험 들게 하거든요. 일 때문에. 자, 근데 그리고
이 선민 사상도 있죠. 자기 민족만 택함 받은 적이다. 이거는 뭐랑 반대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도 반대되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전도와 선교랑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가, 우리의 전문성이 세계 복음화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부러 기도하고, 한마디로 이 복음과 반대된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는 아시아인, 유럽인 아니 한 민족입니다. 그죠? 남한, 북한 한 민족이에요. 그죠? 이게 바벨탑 시대 이후에 나라와 민족이 쪼개진 거지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민족이 갈라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장부터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펼쳐 나가시죠. 자, 안디옥 교회는 뭘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민족과 상관없어요. 혈통과 상관없습니다. 족속과 상관없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게 안디옥 교회가 딱 이방 선교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쫙 이제 유럽의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계속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은 경제 축복은 물론 산업과 모든 제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의 필요를 다 채우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237 나라의 문을 여시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뭡니까? 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벌레 취급하는 사마리아. 근데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 귀신들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영적 근본을 치유하고 지역의 문화를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사상구 캠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그
그 사상고에 있는 김총용 목사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께서 같이 세워놓은 그 다민족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캠프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237의 문도 같이 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들의 영적 근본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를 이제 치유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상구 캠프 하지만은 이 지역도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에서 캠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바람. 지난 주일에 우리 렘넌트들 중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베스토피아에 누가 목매다가 자살했대. 예. 그래 막 주일날 그랬다 그러는 경찰차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그 결국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어줘야 되고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생명빛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문제 막아주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저주 재앙 막아주라고, 저주 재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빛의 망대로 사직동에, 명륜동에, 명장동에, 해운대에, 그죠? 또 우리 만덕에 하는 각자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거기에 이 복음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예. 이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한마디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전문인도 만나고 엘리트도 만나요. 우리 사상구 캠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성악 전공하는 우리 권사님 한성혜 권사님 저하고 그 신민주 집사님 그냥 모르고 우리 신라대 갔거든요. 신라대 가서 거기 이제 대학 담당한 오상환 목사님 전화했어. 목사님 여기 신라대 캠프 하려는데 제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신라대 제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라대 제자가 있어? 누군데요? 그 한성혜 권사 신라대 출신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야? 한성혜 권사님이 그날 저하고 한 팀이었거든요.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 교수님뿐만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한성혜 권사님이 그 담당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워낙 인간관계를 잘해서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이 될 거라고. 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또 전도의 문 잘 안 열리더라고. 괜히 기대해가지고 한성혜 권사 한 500명 전도하겠구나. 괜히 부담 주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의 관점, 이 율법 이거를 넘어서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보는 사람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그 병사도 아니고 백부장 장군이 그 간부급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죠. 나도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잡아갈 줄 알았는데 고넬료가 갑자기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그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절하냐? 하나님께만 절해라. 그냥 아무도 갈 수 없고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설마 로마 군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야말로 이 버려진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 자, 우리 생명교회가 복천동만큼은 재앙지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동래구에 있는 모든 재앙은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꺾이고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이방 선교를 중요하게 보셨는지 이 이방 선교에 한마디로 237 복음화에 모든 것 예비하셨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경제 축복 받는 이유도 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수준 이상으로 세계 선교 많이 후원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후대, 그 다음에 선교, 전도, 렘넌트 사역, 여기에는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는요 우리가 렘넌트도 훈련하기도 굉장히 제한적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쉽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겠죠. 자, 이 로마 이 복음화의 시초가 되는 그야말로 이 첫 단추죠. 네, 최초라니까 최초. 고넬료를 예비하셨어요.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이달리아대, 그야말로 그 로마 군사 중에서도 가장 수도에 있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치면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쯤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이 뭡니까? 영향력 있는 자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 나라 왕이 제일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류 목사님 비서로 하시던 그 목사님이 비서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매일 중지자 편지를 50장 돌렸대요. 돌렸는데 막 머리 이상하고 지저분한 어떤 아줌마가 계속 와서 복음 들려달라는 거예요. 6개월 50장 매일매일 혼자 50장 중지자 편지 돌렸는데 건진 사람 딱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6개월 에라 모르겠다, 이 사람이나 치유하자 그러면서 계속 복음으로 치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딱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전 건축하십시오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 딸이라. 자기는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치유해놨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성전 건축 한꺼번에 다 책임져 버려. 바로 막 벤치 뽑아주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냥 6개월 동안 자기는 그냥 뭐 건진 거 없구나 이런 마음인데 알고 보니까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여신. 이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이유 없이 하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을 가치 있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다 보면 이 복음 너무 귀하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란 얘기는 뭐죠? 3절에 나오죠.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닫습니다. 아주. 특징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다니까요. 뭐를 재고 따지고 안 그래요. 바로 순종해요.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딱 준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를, 이런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깨닫냐? 환상으로까지 깨닫게 하셨어요. 자, 이 환상으로 보게 하셨다는 얘기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중요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어제 다락방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 정도 좀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봄바람도 불고 너무 좋아서 한 달 정도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여행 계획 세운 다음부터 계속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계속 악몽 꾸니까 이거 여행 계획 취소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아니 여행 계획하고 뭐 여행 한 달 정도 예배도 빠지고 이제 여행 가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부터 막 이제 시달리기까지 하시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그리스도를 힘없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랬다니까 야 집사님은 어쩔 수 없는 전도자 운명이라고.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전도자 인생이다. 네. 어쩔 수 없다니까요. 벗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가히 눌립니다. 꿈에 나타나요. 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예. 그러면서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의 이 사자를 파송하셨다. 예. 10장 3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철저히 주관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만한 상태가 준비된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스타일로 준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제자를 붙이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망대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품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7절에서 22절까지 시편 103편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있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죠? 18절에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좌의 축복, 보좌로 하늘을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한마디로 그 이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 계획 맞아? 처음에 감을 못 잡다가 덜커덕 고넬료 찾아오고 나서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거야. 내가 환상 본 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서였을 때는요, 당장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 하나님 반드시 절대 주권이 있다. 이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절대 주권을 고백할 때 뭐가 보이죠?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네. 우리 오전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처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계획 앞에 빨리 내가 무릎 꿇어야지. 뜸 들였더니 좀 힘들었다 그러시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혹시 재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저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쓰시겠다 한다.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로 쓰시려고 한다. 그럼요, 빨리 아멘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 붙잡는 자는 반드시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아까 우리 구역공과 말씀 받은 것처럼 상황이 문제가 안 되고 장소가 문제가 안 되고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때 내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내 인생을 올인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나를 정복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빨리 갱신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셔서 내 거 빨리 내려놓고, 이 베드로가 유대 사상에 갇혀 있었는데 나를 가두고 있는 옛틀, 나를 가두고 있는 옛 사상,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절대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